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의 칠시방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지키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라는 것은, 사사라는 것은 위정자를 말하는데 왕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 백성을 인도하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 해당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390년에서 1050년 사이에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가 오늘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가 끝나는 것은 사무엘에게 이르러서 그들에게 비로소 왕이 세워짐으로 사울왕이 세워지고 이 사사기가 끝나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사사기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그 백성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도 주시고 땅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시대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 있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책임에 있는 그 시대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책임 있는 백성으로 시작되었는데 사사기 맨 마지막에는 그만 이 300여 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책임 있는 백성이 아니라 책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정책성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부득을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이러한 손길이 거듭되어지는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적용이 된다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책임지지 아니하고 책임을 망각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 역사 속에서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하여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 1장을 지나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것을 망각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은혜로부터 떨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비록 죽었지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책임 있는 삶을 사는가를 깨달아 보기 원합니다. 먼저 다 같이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면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 이 1절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에 대하여 가장 으뜸이 되는 책임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금 가나안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약간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들이 가장 첫 번째 응답한 것은, 책임으로 나타난 것은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받은 은혜에 가장 으뜸되는 여러분의 책임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에 대하여 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사사기 전체에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했는데 따로 하나님의 용도가 있어서 구별해냈는데 그 구별을 스스로가 깨트려버리고 여인에게 가서 그 몸을 더럽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자기 자신의 멋대로 레인을 데려다가 자기 자신의 집의 제사장을 삼게 됩니다. 거기 보면 레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그러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따로 된 지파인데 그것도 망각한 나머지 한 개인의 집에 들어가 한 개인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또 그 미가는 내 가정의 제사장 삼았으니 이제 내가 복을 받겠구나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마치 무당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두고 구tun을 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내가 복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을 통하여 볼 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한번 결론을 보시면 한번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으뜸되는 책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궁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해야 되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즉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연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에 오른 대로 온 모든 백성이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가장 으뜸되는 책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생각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사사기의 결론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1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금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으뜸되는 책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고 찾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그 뜻을 찾기 위하여 주님 앞에 애쓰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책임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데 그렇게 열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30장 1절과 2절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하여야 하는데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군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30장 2절에 너희가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죄 위에 죄를 더하는데 그것은 나에게 묻지도 아니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다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도록 모든 때로는 환경으로 역사하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내동 찾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그만 어려움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만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최소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지금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만난 첫 번째 어려움은 자기 자신의 아내를 그 왕에게 드려지는 어떻게 보면 가정의 수치요, 어떻게 보면 남성의 가장 수치인 그 일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12장의 그 비참한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그것이 그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첫 번째 책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자 애쓰는 여러분의 모습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가장 첫 번째 책임을 다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두 번째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본문 계속해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유다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가장 숫자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가장 힘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4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특별히 메시아를 보낼 그 지파로 그 얘네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숫자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 유다 지파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으로 너희가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셨는데 그 특별한 은혜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가나안 정복에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러한 힘든 일에 유다 지파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숫자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장 힘든 이 일을 유다 지파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또 때로는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을 그들로 불러서 책임을 다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2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지금 은혜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달란트 비유로 이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종이 돌아와서 회개할세, 종이 들어와서 종에게 돌아와서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2달란트, 5달란트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본문의 주인과 같이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도 또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했는지 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유다는 하나님의 이러한 지명되는 것을 통해서 그 특별한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 주님이 지금 지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12장 48절에 있는 것처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더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 책임이 또한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예수 안에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고백을 하신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 책임도 있음을 깨닫고 주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리를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출세하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진정 너희들이 예수님 우편에서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또한 책임도 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 책임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부득불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다 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가 부족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두렵다, 그 걱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직접 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그 몸을 치며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너희가 선생되기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에 대하여 책임 또한 크다라는 것을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 건강,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고 이 은혜에 대하여 오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충성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멀리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 그 직분이 적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 속에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성가대 대원이라면 연습 시간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분에 대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책임은 3절에 보시면, 사사기 1장 3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요청을 합니다. 함께 가자.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는 어떤 지파이냐면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였고 이 시므온 지파는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가장 약한 지파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힘이 있고 강력하지만 우리가 힘이 없으니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 함께 동력하자라는 것입니다. 저 유다 지파의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지극히 겸손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제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유다 지파에 동역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져서 이 일은 나 아니면 안 돼 하고 때로는 내가 허영심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지금 지명이 되어져서 이야, 역시 우리가 힘이 세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제 우리가 얼마나 센지를 나머지 11지파에게 자랑하듯이 보여줘야지. 이러한 자만심이 아니라 가장 약한 시므온 지파에 가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니 함께 같이 가자. 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책임을 지는 여러분이 이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의 도움을 서로 함께 지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형제들이 서로 동역하는 것을 가장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낮아져서 형제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허영심을 버리고 자만심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리고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유다 지파는 자만심이 아니라 형제와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의 은혜의 모습이 넘쳤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바로 이와 같은 책임 있는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의 지체 중에는 연약한 지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지체를 무시하지 말고 그 연약한 지체의 연약함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을 높여주신 그 은혜가 높다 그러면 반드시 낮은 자에게 가서 나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와 동역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은혜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책임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주신 유다 지파를 뽑으셨을 때 그 책임지는 모습이 나왔던 것처럼 은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자만심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품으면서 하나님의 동역하는 그러한 책임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책임지었을 때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적인 그러한 적을 물리치게 되었고, 또 5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를 죽이게 되는 역사를 되었고, 7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힘든 도성인 예루살렘을 하여 진격하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질 때, 그 은혜에 대하여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하여 책임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사사기 전체 속에서 이 은혜에 대하여 망각하여서 책임에 대하여 망각하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만 저희가 착각하여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척을 하고 높아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습이 낮아져서 가장 연약한 자를 품고 나 자신이 섬기는 위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가 큰지라 우리에게 책임 또한 물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가장 힘든 일을 맡겨서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 가장 힘든 일을 내가 맡기 원합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가장 큰 것임을 고백하고 가장 어려운 일들을 맡기 원하는 책임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에 망각하여 스스로 이 일을 만들고 스스로 강해지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가장 으뜸된 책임,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